말씀은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의 사람들이라는 걸로 우리 오늘 함께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쉴 새 없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대화하고요. 남편은 아내와,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또 직장의 친구들, 또 물건을 사고 팔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말을 합니다. 그 대화는 우리가 어쩔 때는 소리가 나게 대화하지만 또 어떤 때는요, 여러분이 잘 쓰시는 카톡으로도 대화하고 이메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라는 것이 올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최 장로님 댁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요즘 그 호텔에 사시다 드디어 끝나셨죠? 그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장로님과 저랑 콩이랑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콩이가, 강아지가 답답해할 것 같아서 장로님께서 목줄을 풀어주었더니 콩이가 후다닥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열려있는 그 현관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저도 뛰어나가서 콩이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뭘 시도한다고요?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 저기 화면을 보시면은 저에게 자극이라는 거, 스티뮬러스가 생깁니다. 스텝 1이에요. 스텝 1에서 콩이가 탈출을 한 거예요, 집에서. 그럼 저는 반응을 합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콩이야, 위험해. 이리 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콩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에 또 다른 자극이 생깁니다. 콩이가 더 멀리 도망가고요. 심지어 차들이 다니는 그 길가에까지 막 뛰어다녀서 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최 장로님 얼굴을 봤으면 여러분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너무 크게 동네 떠나가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콩! 이런 식의 이리 와! 이것은 하나의 예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그런 어떤 모습과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오스트리아의 그 정신분석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의 책이 아주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그 2차 대전 후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가 있어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이 공간이라는 곳에는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 프리덤과 힘, 파워가 이 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저기를 갖다 그냥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이 부분을 내면 세계라고 말하겠습니다. Private World.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그 혹독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날마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들은요, 똑같은 그런 아주 혹독한 나쁜 환경 속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고는 이분이 정신분석학자로서 의사로서 심각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의 결론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이 마음의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며 또한 우리가 어떤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스스로를 불행한 삶에 자기를 가두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스스로의 반응을 선택하는 우리의 힘이 그 공간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자유는 그 반응에 달려 있다. 영어로도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에는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대교회가 자신들에게 닥쳐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보는 것처럼 자극에 대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에 다가온 어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의 강력한 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에 보면요. 그네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막 교회에 가면은 막 먹을 걸 나눠주고 자기네 집을 팔아가지고 혹은 자신의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것을 다 털어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막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비슷한 것은 우리가 보긴 했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죠? 오늘의 말씀의 이 6장에는요 이 공동체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다가 거짓말해서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 문제 공동체. 아무리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이 또한 새로운 문제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입니다. 사실 그 일 때문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인 공동체가 칭찬도 받고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저기 가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포인트에서 교회가 칭찬받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가 만나게 된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1절을 보면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여러분이 눈으로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과부들,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요. 싱글맘들에게 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이게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그때 사람들의 삶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 사회에는요. 이 가난한 싱글맘들, 특히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된 부인들을 돕는 시스템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올드 테스타먼트에서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사실 이 과부들을 싱글맘들을 돕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간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같은 동족을 팔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도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카먼 센스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무대가 되었던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요. 이 유대인들만 살고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붙잡고 있었었는데 이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 말하지 못하고요. 마치 우리의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쓰던 그리익이 더 편한 그런 이민자들의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그네들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이민 1세대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년, 30년을 한국에서 살았던 분들은 내가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한국에 가면은 여러분 묻히지도 못합니다. 다 탑니다. 다 화장입니다. 못 묻힙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로 온 겁니다. 다시 역이민을 온 거예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위도우가 되는데 이 동네를 둘러보니까 이 이민 온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신들을 돌보아줄 친척들이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도 친척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분들의 삶이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그리스말을 하는, 그리그 쓰는 사람들의 그 위도우, 과부들이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러한 절벽과도 같은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히브리어를 하는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유대인 과부들입니다. 예루살렘 혹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에 살던 원래 토박이들이에요. 그네들에게 누가 당연히 있었겠습니까?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래도 친척들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의 이분들의 파퓰레이션들은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어를 쓰는 과부들보다 이분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에 속하는 이 유대인들 싱글맘들은요, 상대적으로 살기가 좀 나았습니다. 눈에 더 잘 띄었고요, 더 네트워크가 더 많았습니다. 돌봄을 더 잘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그리스어를 말하는 세계 곳곳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의 과부들은요, 이분들에 비해서, 유대인 과부들에 비해서 더 가난하고 돌봄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불평의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complain 정도로 말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요, 원래의 그리스어에서는요, 그냥 보통의 그냥 우리가 complain, 이거 기분 안 좋아, 이 정도가 아니고,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다, 불평하다에 쓰던 그 단어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기분 나쁜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안 들었을 때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아주 쓰리고 나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평은요,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정도의 수군거림, 비아냥, 뒤에서 몰래 이간질함, 이런 것에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교회에. 자, 이제 교회가 깨어질지도 모르고 나누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만약에 이 문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큰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불편합니다.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신경질 나고 화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 어포슬들은요, 자신들을 향한 이 리더십들을 향한 이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자극, 스티뮬러스가 왔을 때에 교회를 깨뜨릴 수도 있는 이 스티뮬러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함께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을게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것은 공간과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볼까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극, 공간, 반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움직여가는지 이 표가 잘 보여줍니다. 사도들에게 어떤 자극이 있었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의 불평과 불만과 문제가 이네들에게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것을 들은 사도들은 이 반응하기 전에요, 맨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반응으로 가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내면 세계, 자신들의 마음의 공간, 그리고 자기네들이 내어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지금 잘 나가던 교회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가만히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걸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일단 믿는 제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생긴 거야. 저렇게 불평하는 이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렇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따돌리거나 밀어내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일단 사람들을 다 모아놓아 보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 그러고 보니 우리가 원래 하던 일에서 지금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니까 이 행정적인 일,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이러다 우리는 완전히 언젠가는 번아웃 될 것만 같아.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이건 아니지. 이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공동체 숫자를 봐서는 7명은 필요할 것 같아. 그래,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이기도 하지. 그리고 이 일은 아무나 시켰다가는 큰일 날 거야.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거야.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이 섬김의 일, 또 불평이 터져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 어떤 기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야만 해. 이것이 그네들의 마음에 있는 공간, 그네들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움직이기 전에, 반응하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프로세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네들이 반응했어요? 리스폰스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공동체에 퍼질 대로 퍼져나간 이 사람들의 나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된 이 교회 성도들의 기분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쫙 앉아 있는데 3분의 2는 유대파, 3분의 1은 이방인파, 이렇게 막 서로들 기분이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사도들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모든 올라갔던 것들이 다 내려갑니다.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아멘. 자, 5절을 영어로 보면요.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도들의 제안, 프로포설이 공동체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7사람들은 누가 뽑았어요? 사도들이 뽑았어요? 성도들이 뽑았어요? 성도들이 뽑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니골라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가 매우 파격적인 용감한 결단을 내렸어요. 그것은 자신의 리더십에 다 유대인 토박이들로 가득 찬 이 리더십에 이방인 개종자를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7명의 핵심 인물에 왜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결정하게 된 겁니까? 그것은 처음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네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었던 그 일들,
소외되었던 그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는 또 다른 이방 리더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 요즘 영 형제님이 큰 문제 가운데에 요즘 살아가고 있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영 형제님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 일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여러분 직접 나서면 좋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니면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 과부분들에게 더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일이 막 어떻게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어포스들은요, 다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에어컨 좀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요,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쓰셨던 방법이에요. 당신이 복음을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와 유대 지방만 다니시고 다른 데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쫙 산 위에 올라가셔서 뜨셔서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오늘 다 죽어. 그러니까 다 예수 믿어. 이 방법 안 쓰시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목사에게 맡겼죠? 맞습니까? 목사에게 맡긴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일에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에게서 12제자들에게, 12의 제자들이 누구를? 7명의 집사들에게, 또 7명의 집사를 통해서 또 소급으로 계속 나눠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또 앞으로 있게 될 목장에서 혹은 가정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자극들, 스티뮬러스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회사 동료들과 어떤 이슈들 때문에 불편한 대화가 오고 갈 거예요. 그러다 그거 심해지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은 그 인간과 좀 떨어져서 살고 싶습니다. 화가 나고요. 나의 입과 태도에서 막 상대방을 자극하는 나쁜 반응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막 욕구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자극과 그리고 반응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스페이스. 나의 마음속에, 나의 내면 세계에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공간이 있다고 해서요,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 다음 하나 더, 나의 욕심과 자아, 헛된 욕망, 불평, 과거에 쓴 경험과 트라우마를 갖다가요, 나의 마음의 그 공간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반응은 엉뚱한 게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파괴적인 반응들의 리스폰스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이 말을 하지 않고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이유는 모두 이 공간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할 그 공간, 나의 내면 세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요, 우리가 이전에 살던 대로, 우리가 느끼던 대로 여러분 그냥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공간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요? 화면에 있는 저 구절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의 12명의 사도들은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세우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줬어요. 3절과 5절의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바로 믿음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필요를 때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맞춰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분들을 갖다 그냥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집사라고 부르는데요. 현대 일반적인 교회들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안수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위치는요, 여러분 어디 자랑하라고 주는 위치가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섬기라고, 일하라고 세워주는 곳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집 막 플로리다 우리 영욱 형제님 사는 그 템파에 막 허리케인이 닥쳐서 막 학교들도 못 가고 그랬대요. 그렇게 허리케인이 막 온 것 같아도,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와도, 땅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때에도, 그런 자극이 오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성령님으로 가득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결정해야 할, 그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을 결정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집사였습니다. 집사들의 이름 중에 맨 처음 나온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몇 주 후에는 이 이야기를 또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교회를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한 돌멩이로 여러분 맞아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먹으로 맞아본 적이 딱 한 번 있나?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그때 말고는 한 번도 안 맞아본 것 같습니다. 되게 아프잖아요. 돌멩이로 죽을 때까지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 집사가. 집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할 만한 자극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렸고요, 사람들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꿈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무슨 길을 가며 살아야 하는지 그냥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내면 세계에는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공간은 텅 비어 있든지 아니면은 가득 차 있는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은 세상의 가치관들, 밸류들과 생각들로 차 있어서 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할, wisdom과 faith로 가득 차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우리의 영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려면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뭘 해야 할까요? 사도들이 내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매일매일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요, 그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다음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좀 더 뒤로 가서 지난 여러분들의 한 달과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의 next month와 next year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과 권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들처럼 기도하고 성경을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더 알고 싶은데 지금 우리 수요 성역 공부 오전 9시라서 못 하시겠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 계신 곳으로 여러분의 시간에 맞게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살지 않으면요, 뭐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걱정과 이런 것들,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스며들어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기도와 말씀이 없는 여러분 다음 주를요, 만약에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아빠의 품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이 그 가슴에 가서 안기고 싶으시면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싹 생겨나요. 이전에는 그 공간이 세상의 욕심과 상처들로 가득 차서 어떤 자극이 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거칠게 반응하고 파괴적인 곳으로 갔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의 공간에 가득하신 그 성령님과 그 지혜로 나의 가족들을 새롭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평화를 갖다 주는 그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7명의 집사를 뽑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확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제사장들이 누구였는데? 대제사장과 함께 그룹을 지어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승리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믿었다, 많이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삶을 살게 된 교회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렇게 반응하기로 한 교회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자극이 왔을 때 성령님과 지혜가 가득한 이 마음의 공간에서 다행히도 잘 해결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두가 기뻐하는 이 상황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는 것 아닙니까? 누가가 이 승리의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서 나가는 순간 또다시 여러 가지 자극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언컨대 테이블을 피고 밥을 먹으면서 이게 맛있네, 맛이 없네, 간이 짜네, 간이 덜 됐네 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과 자녀들과 부인과 여러분들은 수많은 자극 속에서 스티뮬러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앞으로는 다른 결정을 내리고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왜?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계신 성령님께 똑같은 것들이 오겠지만 우리를 순종시키고 나의 삶을 맡겨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에서 나온 선한 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 진정한 눈물과 격려로 여러분 이제는 다른 분들의 어깨를 좀 안아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 천국의 한 조각, glimpse of heaven을 여러분 그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양